살면서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른지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힘든 역경에서 모두 잘 견디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배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팬데믹 현상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너끈히 이기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능력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새롭게 배우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큰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오래전에 만든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이란 교재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 연구된 내용으로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바른 신학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먼저 바르게 알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른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른 신학을 알아야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그저 도덕적인 바른 생활이 아니라 윤리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그런 바른 생활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먼저 배우고 바른 생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1과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학교에 등록하러 가면 무엇인가 작성하는 부분이 있죠.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기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언가 서류를 작성하려고 할 때에 그런 질문을 곧잘 합니다. 당신의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종교란에 쓰는 기입하는 란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 어떤 사람은 유교, 불교 등등 자신이 믿는 종교를 기록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종교가 없다면서 무종교라고 쓰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은 종교가 없다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종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과연 종교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과연 종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한자는 본래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한 불교 용어로, 이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에 농가경에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종교로 한역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신과 인간을 잇는다로 해석하여 지금의 종교란 의미가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지요. 그런데 라틴어 어원에서 온 이 religion은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즉 예배하는 대상이 신도 될 수 있지만 조상을 숭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는 삶 그 자체인 것이죠. 디트리히 본헤퍼 독일 목사는 1945년 교수형에 처해져서 39세의 젊은 삶을 마감했는데 그가 평생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삶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희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눈을 떴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분과 날마다 교제 나누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었지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인간이 종교라는 것을 고안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본분이요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종교란 타락한 인간이 신이 아닌 헛된 것들을 신으로 여겨서 우상시하여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 땅을 밟았을 때에 그리스 아덴에 가보니 그리스인들에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참으로 다양한 신들을 그리스인들이 섬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저도 그리스 아덴에 가서 유적으로 남아있는 여러 신전들을 보았고 특별히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외쳤던 그 말씀을 되새겨 보았는데요.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수많은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 감사의 대상에서 빠진 신이 있을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놓고 그 위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아그노스토 데오라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지 못해 그들로부터 저주와 재앙을 받을까봐 염려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사까지도 행할 정도로 종교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비록 아담이 타락했어도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계속 멀어져만 갔고 바벨탑 이후로 흩어지면서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신처럼 우상화하여 섬겼으니 그것이 곧 인간 역사에 수많은 종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종교의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를 두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는 그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찾으려는 본능적인 마음을 두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악된 인간이라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에 타락한 마음은 다른 헛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적 행위를 끊임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해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 오지의 부족들에게도 보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토속신앙으로 종교 행위들을 부족마다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공로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든 남을 도우며 살든 그들 종교의 계명을 지키며 살든 여하튼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신을 찾아간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와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그래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인 것이죠. 사도로서 그렇게 수고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전체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 혹은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한결같이 인간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피조물들 혹은 천체, 달, 해, 별 이런 것들을 신으로 숭상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인간에게 복을 줄 수도 없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끔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조시 맥도웰은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베스트셀러의 작가로서 지난 시절 80여 개국 700여 대학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반기독교 운동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시기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하나님의 체제도 도덕적 개념도 심리적 현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만남의 대상과 사귐을 나누며 그 대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하여 아주 지독한 신앙 회의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한 여학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받았을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또 예수 제발 그런 뻔한 종교 이야기는 그만두세요. 넌더리가 납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이 다음과 같이 대꾸하였다는 것이에요. 나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대학 2학년 때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조시 맥도웰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전 세계인들에게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이 질문에 지금 여러분이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후 인격적으로 날마다 그분과 교제 나누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며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성부, 성자, 성령과 만나 교제 나누며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전역에서 행하며 사는 자임을 기억하셔서 종교적인 행위 또 종교적인 어떤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1과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나의 공로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제2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